우리가 이 첩법가에 보면 옛 인연을 이어서 나오지요. 옛 인연을 이으면 안 돼요. 왠줄 아십니까? 그 첩법가가 누가 지었고 무슨 뜻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첩법가는 원래 그 이강수 씨가 지은 거예요. 이강수. 알지요? 월북한 작가. 이강수 씨가 지은 건데, 경봉 스님한테 이제 그거 이제 지어 바친 건데,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이제 한다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옛 인연은 기독교요. 기독교 신자라. 옛 인연을 끊고서 새 인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옛 인연을 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옛 인연을 끊고서 새 인연을. 그래서 이강수 씨가 그 불교를 이제 하면서 그걸 끊고 왔는데, 그 이상하게 첩법가가 끊고서가 아니고 이어서로 이제 바뀌었대. 그 바르게 이제 아셔야 되고. 알았죠? 네.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육조담경 마지막 편인데, 육조담경의 그 마지막 편에 이제 보면은, 해능 스님이 열반하시죠? 열반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뭐 진불이 뭐고, 열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해능 스님은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노행자, 그죠? 노모를 이제 모시고 나무꾼으로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아다가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글자 모르는, 글자 그대로 이자 무식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 기신이 그걸 이제 딱 듣고, 우리가 글자 모르는 거하고 알아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이제 너무 과학하고 이렇게 상식 보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봉하는데, 사는 게 지장 없어요.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는데, 너무 아름아리에 우리가 매이면은 그 아르마리에 노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또 살아가는 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은 그 의무소주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와닿는 거지, 그죠? 마음을 머문바 없이 쓴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 보면은 동죽유고라.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면은 바로 고통이 다르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움직임 바 없이 움직이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깨치니까, 제가 수시로 이야기했듯이, 행행본처여 지지발차라고, 그죠? 의상스님. 행행. 그러니까, 가도 본래 자리고, 이르러도 처음 자리라.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마음의 법칙인데, 그걸 우리가 해능 스님을 통해서 직지인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발전, 그죠? 문자를 떠났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성품을 보니까 성불한다. 개성성불,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분리문자, 교회 발전, 직지인심, 이게 우리 조계종의 핵심이고,
또 이 두 마디로 이제 한다면은 상부보리 하와중생, 그죠? 하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줄이면은 안으로 보리심을 키우고 바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딱 요약되잖아요. 안으로 깨치고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바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참부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와닿지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참의 반대말 뭐예요? 허망이잖아요. 허망. 그죠? 허망하지 않는 부처. 참부처가. 그래서 그 육조 행스님은 이 글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14, 5년 동안 이 사냥꾼의 그 산채에서 수보 지내면서 그래도 익힐 건 다 익혔어요. 법성사에 와서 뭐 경전을 인용해서 이제 법문하는 거 보면 알아요. 늦게나마 경전을 두루두루 인용하는 거 보면은 인용한다는 자체가 뭐냐? 바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문을 하려면은 대중에 맞춰서. 그래서 그 육조행 스님이 그 특히 우리가 뭐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을 부느냐, 특히 그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야. 자기 마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제 방에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자다가 하도 더워가고, 참 기가 차가지고, 몸으로 이제 느꼈는데, 하도 더워가고, 3시에 깼는데, 저 안에 보면 그 방이 두 개잖아요. 그 문을 여닫는 문. 그 앞에 눈을 뚝 뜨는데, 뭐, 춤추고 뭐 있는 게 시커먼 물체가 있는 기라. 이상하다. 그래서 잘못 봤나? 하도 움직이니까 실제로 확인한다고 문을 열었더니 선풍기가 있는 거야. 선풍기가 문 뒤에 있는데 선풍기는 고정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가지고 눈을 뜨니까 눈꺼풀 속에 망망이 정확하게 안 맺히니까 흔들흔들 그러잖아요. 그게 선풍기가 움직이는 게 좀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유심무경, 일체유기인적. 참, 어제도 그걸 제가, 허망한 게 조작하고 하는구나. 바깥에는 없는데, 그냥 선풍기는 가만히 있는데, 눈을 뜨니까, 창가에 이 상이 정확히 안 미치잖아요. 눈 뜨니까, 그죠? 잠게 돼.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선풍기가 막 춤추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개도 보인다, 귀신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는 습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봤지. 그걸 선풍기가 있다는 깜빡한 거야.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움직이면은 바깥에 덮어 씌워가 보인다는 거야. 그게 육신이 무경이고 일치육신도예요. 그렇게 크게 강조해도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그 진불이라고, 참부처는 뭐냐? 중생을 떠나서는 없다.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다. 중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중생 부처라고. 그죠? 여러분들 뭔가가 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 나는 중생이야. 왜 중생이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부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되니까 안 되니까 나는 중생이야. 그게 중생이 부처이지. 그죠? 이게 없는 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 육조행스님이 마지막에 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로 나오지요. 거기도 핵심이 뭐예요?
해탈 거는데 누가 구속했어요. 잡아놨어요. 해탈이라는 거는 이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라. 자기가 구속한다는 거예요. 가족에 있어 또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라. 묶으니까 그걸 어떻게 돼? 벗어나는 거, 해탈은. 누가 묶어요? 자기가 묶는 거라. 가족의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신앙 생활,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라. 그죠? 누가 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탈의 노래를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한 생각에 꽂혀서 평등하면 평등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분별하지 않고 자타불이라는, 그죠? 남이 나고 내가 남이다. 이게 분별 없는 하나의 마음, 그죠? 우리가 부부가 이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장에 보면은 뭐 항상 이 줄에 서는 부부, 줄에 이거 하신 분이 내용이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일심동체 안 돼요. 안 되니까 일심동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안 되면 일심동체라고 자꾸 우리가 주장하겠어. 그죠?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됐을 때,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보살이 이 남자가 좋아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하나를 이야기 안 했어. 나이 17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기라. 그래, A죠,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있으니까,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저건 내가 키우더라.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걔도 처음에는 쭈삣쭈삣 끓였다가 좀 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에 다 와서 잡아봐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같이 사는데 마침 이 보살이 임신을 했어. 임신하면은 좀 움직이기 그렇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아빠에 가서 자주 잤어. 잤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안 해주니까 깨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엄마 지금 애기하고 그냥 잔다. 좀 깨우지 말고. 걔가 챙기는 거라.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러니까 일증 된 거예요. 자기가 영에서 얻었던 게 복으로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선택 때문에 저거 내가 키워야 되나 하니까 막 망상이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걔가 나한테 복이라 시어머니한테 다 막아준 거예요. 일도 아시고 막 저음다 아이가.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에 마음이 평등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평등성지에 알죠? 지혜, 그죠? 평등성지는 어떻게 생기냐면 아마, 아견, 아치, 아예 이 네 가지가 소멸되면 칠식이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면서 마음의 평등성지가 생겨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사정계를 못 보는데 자기가 어리석잖아요. 그런 마음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남이 곧 내고 내가 곧 남이라. 타인의 아픔을 보면 막 가슴이 쓰리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지심, 자비심이. 근데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상이 높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기 상이. 그죠? 아상, 악연. 그러니까 이 칠식이 소멸되니까 자타부지가 되니까 참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자성, 진불, 해탈송 있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부탁하고 이제 이 열반하시는데 거기도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삼독이잖아요. 삼독, 그죠? 아주 평범한 거라. 오늘 연구를 이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하려고 빨리 나가는데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기에 충실해야 자기의 이 생각에서 체험을 하는 거라. 기본기. 탐진치, 삼독. 오직에 있으면 독이라 하겠어요.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라. 독이라는 건 물리면 바로 직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이라. 삼독. 욕심을 부리고, 그런 욕심 부린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성을 내고. 성을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란 대로 안 된다는 거라. 상대한테. 내가 바란 대로 안 되면 성이 가는 거예요. 오직에 있으면 우리 스님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건강산에 그 어떤 스님이 다 뱀이 꼬리로 싹 치면서 막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일기진시 수사신이라고 한 번 성을 내갖고 뱀의 몸을 받았다고 뱀이 스스로 글을 쓴 거예요. 그 뱀이 그 스님이라는 거죠. 그죠? 성을 한번 냈더니 그 성도 그냥 성이 아니에요. 바람 불어갖고 소나무 솔잎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떨어져서 성전방에다가 성을 한번 낸 거예요. 그 때문에 뱀의 몸을 받았으니까 스님 해탈 좀 해주시오. 그래서 보는 거라. 그래서 전날 스님 기도해가지고 해탈 시켜줬더니 꿈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은 뱀이 한 마리 죽었으니까 장사 좀 지내주시오. 그러니까 성을 한번 내면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복이 일심에 사라지면서 자기 몸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탐진치, 치가 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생각 잘못 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라. 이 사바세계, 이 팀집도 같은 이 사바세계. 덥지요? 나가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니까 더 더운 거예요. 바깥에 덥더라도 오늘 목당하니까 오늘 발악을 하네 하면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동안에가 몸이 나니까 근데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증이 뭐냐? 고통을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움직이니까 바로 고통이에요. 동중 유거라.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고통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래 더우면 더운 대로 살지 추우면 추운 대로 살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봐요. 그냥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고통이 오니까 짜증나니까 성을 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성 진불 해탈속이라고 스스로의 성품이 그죠? 참 부처라고 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신을 이제 법신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정신이 깨끗한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이라는 거는 자성청정불이잖아요. 그죠? 자성청정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혜능 스님께서는 몸이 수방정토라고 했으니까 그죠? 워낙 사람이 몸을 나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서방정토라 하면 몸이 서방정토가 어떻게 돼? 내가 바로 서방정토에 살고 서방정토에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신과 보신과 정신은 뭐냐? 한 몸이 있다. 화신은 업신으로 태어날 때 이제 화신이죠. 그죠?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화신이고. 그 다음 보신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 공부한 대로 또 다른 그 대가가 나오는 거라. 그게 보신이잖아요. 정신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몸이라고 서방정토, 자기 몸이 서방정토라 이게.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거는 자성정정심,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신을 갖고 또 우리 여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삼신을 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찾지 말라는 소리거든. 찾고자 하는 놈이 부처인데 어디 가서 찾는 거지. 찾고자 하는 놈이. 그러니까 옛날 선사 어떤 분이 자꾸 제자들이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참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묻으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쓴 게 어떻게 돼요? 저 커튼 제치면 커튼 뒤에 거울 또 하나 놔두고 커튼은 다 해가 제자가 막 천명 돼봐요. 맨날 묻잖아요. 부처 어디 있습니까? 커튼 제치면 있다. 커튼 톡 제치면 자기 얼굴 비치거든. 부처랍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지금 그걸 걷어놓고 커튼 쳐놔요.
부처 어딨지? 내가 누구지? 커트칠지 다 나타났거든. 보이는 거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하고 달라요. 예.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요, 변치 않지만, 보이는 나는 변하는 거라. 그죠? 흰물이 나고, 죽은 게 생기고, 늙고, 이빨 빠지고, 그죠? 그런데, 자기는 그럴 생각 안 하잖아요. 자꾸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쩌고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갖고 감춰놓고, 아침에 한 번씩, 부처요. 나는 어딨지? 다 지키면, 거울 속에 있네. 다 그때마다 느끼게 된다. 찾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찾으면은, 찾고 자는 놈이 그 자기인데, 어떻게 가서 찾아요? 그걸 딱 보면은, 딱 알잖아요. 저 놈이 있네. 그죠? 저는 이걸 한 10년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거울을 안 보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너무 좋은 거라. 스탠드에 꽉 나요. 또 모르게 왜 노인네가 있어. 야, 수염이 쭉 이러고 허여가고 얼굴이 막 새까매가고 또 보니까 엉뚱한 서 있는 거라. 동네에서 막 기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는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그릇이 무슨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50대고 시커매가고 막 하루 종일 사고 하니까 또 다른 놈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자는 놈이 부처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거기 내용이 중간에 보면 5가지 욕심으로 여의면 된다. 오용락이잖아요. 그죠?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소풍을 보나니 그것이 곧 부처다. 나다. 그죠? 찰나의 0.75분의 1 찰나. 그러니까 그 찰나가 찰나 다음에는 아찰나인데 아찰나 다음에는 아찰나거든요. 이거는 무한소수를 나가니까 그냥 찰나라고 해. 우리나라 말 뭐예요? 찰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순간 그죠? 순간 딱 눈 깜짝할 순간 그죠? 순간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5가지 없으면 오종락 그죠? 재물욕, 색욕, 수면욕, 식욕, 명예욕 이 5가지가 나를 구속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자기 상이야. 아상이 막 그죠? 그걸 자기가 구속해놓고 해탈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구속 안 하면 해탈인데 해탈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속해놓고 해탈한다고. 그래서 이거 육주에는 얼마나 이 부분은 간단해요. 그래서 동교로서 다 해요. 동교는 단박 깨치는 말이다. 이 글은 단박. 뭘로 깨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주행승과 이 신수법사를 우리가 많이 논하는데, 신수대사는, 홍인 대사의 첫 명의 제사 중에 상수제사입니다. 교수제사 전부 다 가르치잖아요. 그거 다 제키고 일자무식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물투지 않는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사람은 자기가 간단한 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기가 자꾸 힘들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대화 다 하는데 알아가고 대화해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걸 비친 대로. 그러니까 물들었으니까 그걸 물들은 집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 수행이라는데 수행할 필요 없어요. 물을 안 들면. 그게 육체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라. 자기 스스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교, 금방 깨치는 거는 묻히지 않는 단박, 깨치는 걸 이야기하는데 끝으로 보면 이 멸도에 대해서 나오잖아. 멸도에 대해서 당부에 마지막으로 단박하신 말씀이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부처님 말씀만 똑같거든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나 없을 때나 살아 계실 때 법을 부처님 의지하고 없을 때는 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나 사나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 살아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법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을 때 자기한테 가르치는 걸 어기면 이익이 없는 거고, 돌아가셔도 그 법을 지키면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라. 가도 갑바 없고 오도 운바 없다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행본처 지지발처라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쭉 보면은 뭐 향내가 나고 뭐 절안에 크게 난다지요. 향내는 조금 낫겠지. 중국에서 하도 뻥이 세니까. 향내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절집에 오래 살다 보면요,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으니까 이게 밥줄 돼가고 나오면요, 향내가 나요. 그 농선님들 똥을 막 발라갖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을 내가 온 벽에다가 똥을 바르는 이유가 있거든. 자기 죽으면 향내 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기 한 점이라든가 뭐, 그 악취 같은 거 나는, 먹으면 몸이 바로 악취나요. 오시체 같은 거 먹으면 바로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 살면서 그런 데서 못 맞지요. 스님들 한 사후적인 10년 살다 나오면요, 못 돌아다녀요. 악취 때문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악취가 나요. 어제 안에 먹었던 그 냄새가 오면 뭐 푹이에요. 근데 보면은 몰라. 식당 앞으로 못 지나가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야. 그래도 그 악취가 나는 그 순간에, 이게 냄새 맡고 이게 하는 놈이, 알아서 하는 놈이,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산속에 있을 때 맨날, 지금도 계곡에 가면 뭐 적다 산때 왜 계곡 찾아요? 여름에는 계곡에 가면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 가면 계곡에 따뜻한 바람 나거든. 그는 계곡에 앉아서 시원한 공기다. 그러니까 절지 전부 다 계곡 끼고 있으니까 새벽에 추워서 문 닫고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곡을 가나 어디 가나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니까 동식 유고라. 움직이면 즉 바로 유고 고통이 나른다. 그럼 그것만 하나 명심하시고 더운 날에 덥다는 건 누구지 한번 물으시면 묻는 데 붙여라. 그게 마법부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체행선이 마냥 마음을 천천히 가지면 천천하다고 생각하면서 딱 앉아있는 그 마음 속에 덩 빔이 있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 그 자리가 부처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눕나 걸어다니나 움직이지 않는 거. 몸을 움직이고. 그죠? 행주자와 어묵동족이라고. 그죠? 그런 사이계시도란이라고. 용인대사가 이야기했듯이 사이계시도란. 내가 행주자와가 처음부터 수행의 도란이다. 앉아있는 것만 보고 듣는 게 아니고 가면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다 무정의 복음, 자연의 복음,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 같이 춤추면 아픈데, 이거 복음하시네. 들으면 어떻게 돼?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지. 사자술래도 마찬가지라. 사단에도 가고, 이쪽도 가자, 힘들어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 가고, 이쪽 안 가고 하는 사람, 그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라는 놈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리 가라, 저나, 인대가 서방 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쓰는 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만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쁘고, 번듯을 초조와 불안이 오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뭔가 많이 여러분들이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직장생활 한 사람, 그 사무실도 말 안 해도 다 알아. 왜 어떻게? 문자 없이도 알아요. 왜 그럴까? 사람 보니까 이 바디 랭귀지라고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집에서 가장이라든가, 회사에서 뭐, 오너라든가,
또 이거 뭐 우리 이 바다선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또뭐 역할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자기가 힘들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해서 알면은 늦어요. 왜? 어디서서 오는 각오가 다르거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건 그냥 느낌을 다 아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말로 했을 때는 벌써 내가 뒤통수만 느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겠으면 그렇겠냐 하면서 중생이요 하고 이렇게 속으로 간세보살하고 툭 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 망상을 한번 이야기하자면 제가 해사 선방에 이제 있을 텐데 해사 선방에 이제 중참이 되다 보니까 자꾸 대주공리 안 오면 자꾸 압박받거든. 대주공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20년 30년 되면 자기 계좌에서 자기 싸가지고 준다고 대주공리 안 들어온다. 선방에 다니면은 인연이 끊어지니까 그죠? 대주공리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대주공리 안 들어오니까 이게 갑자기 머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해도 머리가 지고잖아. 그리고 머리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복권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권이. 그래가지고 야 이 복권을 맞으면 이게 극적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정사람에 들어가면 과거는 잘하는데 왜 미래를 못 볼까? 이 생각이 든 거야. 망상을.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선방에 툭 앉아있는데 어휴 앞으로 한 번 더 땡겨서 한번 보자고. 앞에서 더 땡겨보면 궁금한 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복근을 보이는 거예요. 복근 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복근 번호가 쏙 보는데 마치 본전이 이야기 안 보여. 그래서 그것도 딱 보니까 이게 꿈이다. 꿈속에 꿈꾼 거예요, 그걸. 그러면 미끄러 말려서 그대로 적어서 꿈이니까 뭐 미끄러 말려잖아요. 그때 희미하게 안 보는 거 진짜 하나가 틀고 다 같아. 뭐 지금 그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구돈 타가지고 배수공리 한번 내고 자체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게 이게 참 각오는 잘 하는데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래를 할 수 있잖아. 각오를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정망사람 하는 것도 꿈속에 꾸고 그지. 그것도 하나의 망상이라 망상.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놈이 자꾸 이렇게 고민하니까 꿈속에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연장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예시력이 있으면은 안다는 거지, 본도를. 그러니까 일을 자꾸 하는 거지, 일식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꿈속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 나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도 일하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그걸로 보면 잠을 안 자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이걸 그죠? 마인드 컨트롤. 그죠? 우리는 참선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자꾸 깨끗해지니까 보인 대로 그냥 하잖아요. 티벳 같은 데는 수정구슬 같은 거 쫙 쳐다보니까 자기 수정구슬을 하되니까 누가 보면 얼굴 보이고 그러잖아. 죄인, 그죠? 저도 한때 졸업하기 전에 좋아해가지고 수정구슬 40만짜리 만원 하나 사가지고 한껏 쳐다봤어요. 졸업하기 전에. 보이는데 구름도 몽고 펴는 거가 보이네. 그럼 제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국이나 티벳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자기 마음 못 보니까 자기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려고 수중구슬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라 마음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움직임 없이 움직이고 하는 법 없이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마음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현실이 그만큼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법문할 거는 오늘 1시간 잡아놨는데 우리 도경 국교사님 덕분에 짧게 해서 너무 고맙고, 원래 추모문을 원래 퉁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은 다 신통이 있잖아요. 안 읽는다고 이게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읽는 거는 여러분들에서 읽는 것 같더라고. 들으라고.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사 스님이나 추모할 때 받들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절집에는 집에서도 어디서 축을 올리면 벌써 그때 하는 거라. 부처님 자기 마음도 알고, 굳이 여기 와서 길을 의심하고 문자가 그런 거는 학원기가 하는 거라. 학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움직임 없이 써야 되고 하니까 아시고 철저하게 우리 혜민 스님 우리 조계종의 종지로서 또 조계종이라 하는 이유가 조계사를 살았기 때문에, 또 혜민 스님 부름이 많잖아요. 조계스님, 대감 스님 들어봤어요? 대감 스님이다 그러잖아요. 요 미라이가 대감사가 있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육주혜민 스님 이야기하대. 대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주혜민 스님 복 받아서 중생이 부처고 나가 부처라는 거, 참부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이렇게 돼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복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